다니엘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누적시키며 사는가, 무엇을 누적시키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이 세월이 갈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록 우리 가운데 누적되는 게 있어요. 경험이 누적되고 체험이 누적되고 또 알아감이 누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이값을 한다. 그 나이값이 뭐라겠어요? 옛날 우리가 청소년기, 사춘기 때처럼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고 청년의 혈기로 그 왕성한 혈기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열정 하나로, 패기 하나로 살았던 세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다 누적돼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뭔가 어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어른값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직도 막 10대 청소년처럼 아직도 막 어떻게 보면 사춘기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나이값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나이를 먹어요. 신앙의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경륜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누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누적이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들,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체험들, 성령의 경험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귀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 보물이에요. 그 인생의 보물로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에 다 버려두고 가야 돼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요, 우리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지금 무엇을 지금 누적하고 있는가, 내 삶에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 인생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많은 그런 경험들, 체험들, 은혜의 순간들이 많은 사람은 그 인생은 정말 부유한 거예요. 그 인생은 정말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가 살아있으면서 사는 내내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좀 피해 볼 수 있을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톨스토이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우리가 죽음이 앞에 있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톨스토이가 죽음을 무서워했던 것은 그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앞에 제일 먼저 죽음 가운데서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볼 것인지, 어떤 광경이 벌어질 것인지, 미지의 세계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톨스토이도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이런 것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신실하셨다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잠깐 성경의 말씀대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깰 때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아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감당해야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죽음은 오직 그 한 사람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가장 외로운 순간이잖아요. 죽음보다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남한산성이라는 우리가 김은의 소설을 보면 그 앞부분에 순장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왕을 섬겼던 신하들 중에 몇 명을 골라서 신하, 종 다 분류별로 골라서 같이 무덤 안에 산채로 묻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살아있는 채 너 해가지고 거기서도 시신이 돼서 지하의 세계에서도 왕을 섬기라고, 왕이 혼자 가지 못하고 외로운 길이 되지 않도록 같이 살아있는 자를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왕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겠어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왕이 죽을 때 이 순장 제도는, 같이 산 사람을 같이 묻는 이 제도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왕도 결국에는 혼자 가는 길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혼자 가야 되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 죽음. 그런데 평생을 같이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눈을 감고 눈을 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쌓고 그리고 누적해야 될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사람들과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잊혀져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함께 했던 은혜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져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예배 이 시간들,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왜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느냐, 너 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지 않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왜 이렇게 적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빴느냐, 이거 물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막 우리가 이 일도 버리고 막 저 일도 벌려서 막 뭔가를 막 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해요. 어쩌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치매가 있으셔서 더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바쁘고 막 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바쁘고 막 제 일이 바쁘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많은 일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모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 이제 그 연세가 드신 가운데 기억의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치매라는 이 병이 이제 기억의 시간들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 기억의 순간들을 좀 귀하게 여겨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들도 짧아져요. 이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많은 일에 바빠서 막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렇게 바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면 정말 주님을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야, 이거 시간 다 보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1년에 3번이면 갔다가 와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는 거리도 있고 교통편도 별로 안 좋으니까 갔다가 다시 와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들까지 다 포함하면 언제 일하죠?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취골하고 일하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일은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거를 훨씬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해야, 많은 성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그리고 너희는 쉬고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거잖아요.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함께 하는 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럼 많은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적시키고 있는가? 우리 속에서 많은 일을 누적시키고 있다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된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많이 누적되는 인생이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이 재앙이 어디 때부터 누적된 재앙이냐면 13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모세가 율법을 지은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다니엘 때까지 누적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적시킨 그런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은 벌써 무너졌고 남유다가 철저하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때까지 누적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엄청난 재앙이 누적된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바빴다.
우상을 섬기는데 바빴고요. 우상에게 절하는데 바빴어요. 세상에서 많은 막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에게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우상에게 찾아가고 여기 좋은 게 있다, 저게 좋은 게 있다, 다 따라다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빴는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막 자기의 열심으로 열매를 거둬보겠다고, 농사 더 거둬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열심히 다니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그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느냐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들이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을 내야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바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만 내면 돼요? 마음이 있어야죠. 시간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두지 않는 것, 뿌리지 않는 것, 거두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은 것을 거둔다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선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누적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괜찮으니까 내가 잘 살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재앙을 쌓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시는 그런 재앙을 오늘 우리 가운데 쌓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누적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의 누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게으르게 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도 우리가 벅찬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금요 예배 나오죠. 새벽 나오면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힘든데 당시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도 벅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3대 절기를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우상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알을 섬겼으면 부부신이니까 아세라를 섬겨야 돼요. 그것만 섬겼나요?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신 하나를 섬기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신들을 섬기려면 물질이 들어가야죠. 그냥 맨입으로 됩니까?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노력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무엇을 쌓았어요? 재앙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을, 인생에서 그 재앙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축복을 쌓고 은혜를 쌓고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야지. 여러분 재앙 쌓는 인생, 여러분 그거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쌓고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대화가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친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간과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열심의 대가가 뭐예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재앙. 혹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 충분하게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도 이 세상에 전혀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절대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게 복이 되면 복이 됐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고 우리 가운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은혜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야, 이거야말로 인생 재미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세요. 시간 뚝 떼고 마음 뚝 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성경의 여러 증인들이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바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곳에 막 정신이 팔려있는 이스라엘의 인생은 복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쌓았어요? 재앙을 쌓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딱 한마디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 쌓는 인생이었다. 축복을 쌓고 은혜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재앙을 쌓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잖아요. 막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막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앙만 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중독자로 일벌레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인생이 재앙만 쌓는 인생이었다.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지런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재앙을 내리세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빼놓고는 다 세상의 목소리에 기울이는 그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어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9절에, 우리가 앞에 보았던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용서와 긍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 공의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또한 용서와 긍휼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에 다니엘은 소망을 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가 거기에서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버림을 당하는, 엘리리 나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철저하게 버려지는 이 공의가 십자가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버려짐만 있는 게 아니라 용서가 있고 긍휼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용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 최고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 세상에 이런 곳은 없어요. 딱 십자가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와 최고의 용서와 긍휼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디로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자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우리가 수집받은, 수집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느냐.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아니, 우리가 농사를 지는데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비의 신이 아니니까 바알에게 빌어야 되겠다. 바알은 비의 신이었거든요. 폭풍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 없어. 야, 내가 바알에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죠.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농사를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목민이었던 그들, 소, 양 이런 걸 길렀던 그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착민으로 산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어진 것은 뭐예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죽을 똥 말 똥 살잖아요. 그러면 죄가 주는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못 줘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랬을 뿐인데, 그분의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어쩌면 바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안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불신의 행위가 아니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은 그걸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누적시키고 있나? 열심히 살지만 재앙이라면 돌이켜야죠. 왜 재앙의 길로 가요? 복의 길로 가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분명히 고난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귀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데 복을 누리는 삶,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난으로 묶어주신, 십자가에 우리 가운데 묶는 하나님의 끈이 고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